오늘 이 시간에는 암수 육자법의 공부를 하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온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알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마다가 자신만큼은 남들보다도 좀 우월하다. 하여간 무언가는, 뭐 말할 수 없는 무언가. 하여간 그 무언가는 내가 어떤 타에 비해서 뭐 우월하다, 잘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자만감에 속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사는데, 물론 당연히 그러고 삽니다. 예, 그러고 살아요. 예. 근데 과연 그것이 나의 무언가 잘난 것과 남들의 무언가 잘난 것이 부딪힐 때서 오는 그 상처. 그 상처는 참 이름 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갑의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갑의 존재. 그러니까 많은 대상들, 나와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내가 갑이기 때문에 의뢰 관계에 놓고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막상 뜯어놓고 보면은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속에서 또 그 속에서도 뭔가의 참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자신이 참 잘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들도 나와 같으니 즉 나와 남들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지니고 있는 것만큼의 어떤 욕심이랄까요, 그걸 좀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못나지고, 아니면 또 못난 사람이 또 하루아침에 잘나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세상은 누구나 다 남에게 표현을 안 할 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뭔가 잘난 걸 지니고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하찮아 보인다고 해서 뭐 사람이 하찮아 보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단지 이제 직업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남들에게 좀 하대받는 직업들의 사람들이 있죠. 직업군으로 분류할 때 그럴 때 좀 어찌 보면 천시 여기고 그런 세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조금 이제 많이 개화가 되고, 어떤 직업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배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어쨌든 공통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어디 그래집니까? 그것이 세상이란 게. 세상은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없는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그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또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좀 자신의 어떤 욕심을 덜어내면 편안할 것인데, 아만과 아상, 또 욕심, 뭐 요 정도쯤이야 뭐 내가 뭐 욕심내도, 이렇게들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지풍파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좀 잘난 놈 같으면 잘난 놈 짓거리를 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아니,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놈들도,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놈들도 남들 앞에 나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품고 있는 그릇이 너무너무 작고 아주 볼품없는 경우를 많이 보죠. 내가 좀 잘났다 그러면 남을 포용하고 넓게 넓게 마음을 쓰면서 다 함께 가는 길을 찾을까 하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참 각양각색의 그 그릇들이 많듯이 각각의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사람들도 그만큼 담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보화, 재물이 아주 만허공, 하늘에 가득 차서 중생들을 위해서 보물들이 쌓여져 있는데, 즉 그 쌓여져 있는 보물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처럼 내려온다는 거죠. 우보, 비처럼 보물들이 내리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가득, 하늘 가득. 뭐 어느 지역을 뭐 누구라도 저쪽 하늘은 보물이 안 내릴 것이 아니라 많은 보물처럼, 빛처럼 보물이 그렇게 많이 충만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중생 수기 득이익, 중생들은 수기 따를 수, 그릇기, 자신의 그릇만큼만 퍼서 득, 그만큼의 그릇에 담을 만큼만 퍼서 먹고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재화나 많은 보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귀한 것들이 다 하늘에서 충만하게 빛처럼 내려주고 있는데, 사람들, 중생들마다는 뭐예요?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아서, 즉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의 사람들 중에서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집안이 좋다, 지역적으로 각남에 산다, 분당에 산다, 이렇게 자랑들 하고 떠들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각자는 자신이 품고 있는 그릇만큼, 그러니까 자신이 좀 큰 대야를 품고 있으면 대야를 품 만큼의 양을 가지고 갈 것이고, 주전자만큼의 그릇을 담고 있다면 그만큼 담을 것이고, 밥그릇만큼이면 밥그릇만큼일 것이고, 술 따라 마시는 종재기 같은 그 잔 같은 데 따라서 마시는 그런 작게 많이 내려도 그 잔에 얼마나 차겠어요? 차면 넘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는 자신의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면은 옆에서 그 그릇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저 사람은 좀 배포가 커.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좀 굵어.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보이죠?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쫌생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비처럼 내린 재물을 좀 가두어서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일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세상을 얼마만큼 살았다라는 건 나이쯤 되니까 꼭 수행을 한 수행자로서의 눈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마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남과 함께 살아왔느냐, 이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뭐 내 눈에만 보이겠어요? 다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걸 또 살짝이 포장을 해서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남의 눈속임하고 눈가림하는 사람도 많죠. 세상에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 걸리는 단어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편할 것을, 그거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를 그 욕심에 끊임없이 세월이 가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걸 취한 줄 뭐하겠어요. 욕심내서 열심히, 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내 삶의 방법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어요. 묘포만큼 무언가를 취해봤어요. 손에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이 필요가 없고 남에게 보여지는 게 필요가 없고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생입니다. 생. 움직임 속에 생이 있는 것이지 말이나 또 어떤 사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든 옳거든 사람은 스스로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황소걸음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언가의 일이 보인다 그래서 그 촐싹거리고 가서 그 일들을 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지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 그 노력하는 걸 누가 그 사람들 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릇에 담은 만큼을 사용할 줄 모르고 흩쳐버리거나 또 기회를 잃어요. 기회. 세상의 모든 것은 때의 일인데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죠. 아니 내 자식, 내 아들들 대학교 갈 때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에 자신이 무언가를 바란다면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니 여러 신들에게 고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좀 시험에 붙게 해주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그때는 그런 기도가 통할 수 있으나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세상살이 하고 있는 아들한테 우리 아들 대학 입시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있겠어요? 없죠. 내 말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건 때의 일입니다. 때.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좀 엿보고 살죠.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라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에고, 고통스러운 점이나 또 외로운 점이나 뭐 쓸쓸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온갖 것들 세상사의 모든 일들을 다 물고 와서 참 이거 이럴 때는 이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절에 오셨으니 법당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능 때만 되면 전국의 사찰들 미어 터지죠. 그것도 사찰이 다 미어 터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이름난 그 절들의 그런 데는 아니,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아주. 예, 미어 터져요. 또,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목사님들의 교회나 이런 데는 또 역시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예. 나는 신에 믿거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고 또 누군가의 자식들에게 피해 간다면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때때마다마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는데 기도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물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은 다 마다마다의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내가 종교에 빠져서 그 신의 혜택이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그 종교에 빠진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 욕심이죠. 네, 욕심이요. 그리고 또 내가 남들 자식보다도 내 자식이 좀 더 앞에 나서서 나가기를 바라고 좀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좀 남들에게 이름도 알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거 다 어찌 보면 욕심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놔둬도 잘 돼 갑니다. 네. 기도 안 하고 정말 부모가 마음속에 품은 마음으로 예, 우리 아들 네 실력 발휘하고 열심히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라. 잘 적응합니다. 부모가 꼭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놈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올바른 기도를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만 못하죠. 왜?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아니면 뭐 참 교회에서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뭐 성모 마리아님이 들어줄 거예요? 네?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들어줄 거예요? 뭐 공자님이 들어줄 거예요? 기도는 스스로의 욕심을 상달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기도하는 자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부탁을 하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응? 그건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부처님이 들어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들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우매하게 살고 있는, 즉 어리숙하게 살고 있는 이 중생들에게 밝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신을 찾을 일이 없고 돌을 닦을 일도 없고 세상 만물에 무엇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제일 먼저 고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 그 잘못이 뭐 실제적으로 내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털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부처님 아니면 천지신령님 이 증생이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신들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간과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라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고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천지신령님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신령님들이나 부처님들이나 하나님의 그 맑음과 밝음과 지혜로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고하고 있는 이 중생을 밝음과 지혜로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신이라도 쟤는 지 스스로 기도하는 그 자세가 됐구나, 이렇게 볼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시고, 아니 우리 며느리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아들 낳게 해주시고, 딸 낳게 해주시고, 뭐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부터 들어간다면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대학 시험을 보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만 좀 좋은 성적 나게 해주시고, 응?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그럼 나머지 사람은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시험 잘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도는. 누가 들어주겠어요? 기도는 첫째 조건이 중립적 입장에서 타인들을 잘못되게 하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하면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순화시켜서 일단 내가 부처나 하나님이나 그 천지 신명들님께 간곡하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을 너무 참 성인이시고 대단한 위인들인데 그 밝음과 지혜를 모르고 살았다고 딱 아주 그냥 무릎 딱 꿇고 그냥 아주 대가리 받고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 지혜스러움과 밝음을 좀 제게 좀 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공덕, 지금 기도드리는 이 공덕으로, 아니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바로 들어가죠. 잘못을 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번에 시험 보는 참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아니면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청언하고 발언하는 말이 순화된 말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면 누구의 딸을 지금 이 기도드리는 이 공덕을 기억하시어 그 손자가 아니면 아들이 모르는 문제 만나면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도움으로 그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이러면 그것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주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기도도 참 올바른 기도 오랜만에 들어왔다.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 나한테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공덕으로 요번에 시험 보는 누구누구 네 아들 아니면 손자 뭐 누구라도 그래, 내가 좀 아스마스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머리를 툭 쳐서 일러주겠다. 이렇게 해서 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들만 자식입니까? 내 딸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엔 다 살아가는 누구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세상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라는 말조차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스러운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뭐 좋은 게 좋다더라. 빛깔 좋은 것이 모두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 욕심을 조장해내는 말들입니다. 딱 마음의 중심 딱 잡고, 천지의 만물은 나도 귀하지만 남들도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사람들이 자신이 그릇을 알고 또 그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별의 세상에서, 즉 차별의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을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즉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의 세상과 함께 지금 우리는 차별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네. 천층만층이 다 차별이 있는 세상이니까. 그 어떻게 돼요? 평등을 구해야 돼요. 평등. 즉 자신이 큰 그릇이다, 큰 인물이다, 배프가 크다, 무슨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차별을 뛰어넘는 평등을 구하는 거예요. 차별의 세계에서 평등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의 세상이에요.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등을 구한다는 것은 너, 나 함께 귀한 세상 만들어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암수 육자 운세법을 이제 참 60갑자의 비밀을 풀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써서 책을 써내서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는 좀 조금 관심을 보이고 배우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글자로만 가지고 암수 육자법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머리 박 터지는 얘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예. 거기서 남은 음양 오행에 대한 거, 천간 지지에 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가 다 써놨습니다만은 그거 머릿속에 달달달달 한다고 해서 그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풀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 사람들이 저승 가서 좀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도 해줘야 안 되겠어요? 예. 염라대왕전에 가면은 업경대정이 있습니다. 업경대정. 그것은 뭐냐면 업경대, 즉 자신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텔레비에 화면에 나오듯이 거울에 딱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소리 얘기할 것도 없죠. 바로 이렇게 의심이 나는 거죠. 이놈 너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그랬는데요. 야 이놈아,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래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아주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하시는 분이 염라대왕이시기 때문에 염라대왕 전에 가시는 시기쯤에 망자를 위해서, 산자들이 망자를 위해서 지내주는 49제가 좀 점수가 높다고 그럽니다. 왜냐? 망자가 죽은 지 49일이 되면 염라대왕전에 앞으로 딱 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승대왕이 10분이 계신데,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감대왕, 염라대왕, 요 5번째거든요. 요 5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심판 받는 코스로 대왕님 첫째 대왕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전에 가는 날인데, 이때에 염라대왕전에 가는 그날 그 산자들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경을 읽으면서 또 연부를 하면서 또 이름 석자 불러주고 당신을 생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는 이 축원의 말 한마디가 망자에게는 엄청난, 말하자면 아주 고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산자들도 자신들이 죽어서 또 내가 이러이러할 때에 망자를 해서 기도한 것이 업경대전에 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절대 망자를 위한 기도는 항상 산자들이 몫이다. 그 망자를 위한 기도 속에 욕심이 들어있겠어요? 없죠. 욕심을 버리고 하는 기도가 아주 점수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리 가진 자라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평등의 세계로, 차별의 세상, 차별에서 구한 제사를 평등의 세계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자가 제대로 재물을 쓰는 자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오이야